우리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 whole assembly responded with a loud voice. You are right. We must do as you say.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그래 있죠.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좀 줄여서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안 되고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랬는데 그냥 원래 제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공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은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요약해서 그 많은 계명들, 우리 인생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요약하고 뽑아서 주신 것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대하 맨 마지막에 말씀과 에스라 1장에 있는 첫 절, 두 절, 3절 이렇게 말씀이 딱 일치해.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다 지나갔지만 확인하는 뜻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끝절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역대상하를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역대상에 족보가 나오지요. 쭉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해서 노아에 갔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그 다음에 셈 중에서 이제 쭉 가서 아브라함에서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세 아들 다윗, 이래갖고 9장이나 그 계보가 쭉 나와요. 성경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 장도 아니고 9장이나 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여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아들 딸 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때요? 그 다음에 다윗의 얘기가 역대상 10장에는 이제 잠깐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서부터 쭉 해서 29장까지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가운데에 다윗이 행한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행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고 또 드리고 또 드렸다는 내용이 역대상 28장 29장 마지막 두 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하로 탁 넘어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나와요. 성전 짓는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파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쫙 말씀하시고, 좀 이렇게 좀 시시하게 엉터리로 섬긴 왕들의 시대는 잠깐 지나가면서 그게 36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면은 역대상하는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에 기록된가 모르는데 역대하에 그게 힌트가 나온다. 마지막 끝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짓게 하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 똑같은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봉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에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니까 마치 요즘 우리가 복사기에 카피 머신에다가 딱 놓고 카피를 쫙 하는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카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 주신 말씀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그 후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9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다음에 노아와 셈,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중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구별해서 이세 아들 다윗, 이렇게
구별 또 추리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려서 예수님 믿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사정과 형편이 어렵고 아직도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프라이드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 청소하고 남의 집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 지어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 확신을 지금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면, 왜 그 족보에게 왜 나왔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지금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참 어수선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주위에 안 믿는 민족들이 아직도 위협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하는 것이다. 왜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냐? 너희가 왜 그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했으니까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굳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많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근데 그 다윗 얘기를 거의 10장 11장서부터 29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장이나 돼요? 11장에서 29장, 누가 계산 잘하는 사람, 20장이나 3분의 2를 갖다가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이 29장으로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갖다가 60%를 갖다가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다윗만 살았겠습니까? 뭐냐? 무슨 뜻이에요? 돌아온 백성들아, 그 얘기를 자꾸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해주면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면은 그 사람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돌아온 백성들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누구처럼? 우리 역사상에, 우리 조상 역사상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다윗처럼 사랑하자.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윗이 뭐 맨날 그냥 먹고 마시고 잠만 자고 한 게 얼마나 많이 일을 했어요. 전쟁도 많이 하고 실제 많이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한 많은 일 중에 딱 한 가지, 그것을 28장 29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좋은 거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께 드려.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막 그러면 전쟁에서 막 그냥 적군의 왕이 쓰고 있던 금관도 빼앗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또 하고 드렸다는 것이 역대상 28장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해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무너진 성전을 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려면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를 쫙 하면서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오면서 1장에 하나님이 에스라의 그 모든 말씀을 구조를 착 봅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온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다 못 지킵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지킬 수 있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시게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봅니다. 에스라서 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뭘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 하였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뭘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1장은, 에스라 1장은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로로 잡혔던 모든 백성들이 석방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가 49879, 49,879명이었다는 거예요. 49879. 그 중에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42,360명,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노비들은, 종들은 7,337명, 그리고 가수들, 노래하는 남녀 200명, 합해서 49,879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 65절입니다.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 합하니까 얼마예요? 합하니까 49879, 49,879명. 또 이거 막 그러고 또 막 성경 보고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또 제가 집에서 다 계산하고 왔어요. 빨리 계산해봐요. 42,360 더하기 7,337 더하기 200 몇 나와? 경륜이 빨리 말해봐. 현정이 몇 명이야? 맞지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맞습니다. 저기 우리 승미가 이제 변호사 시험 치느라고 머리가 팽팽 돌아요. 맞지? 우리 승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시험체?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 날?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합격하고도 나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해요. 미국에 가갖고 미국 변호사님이 이제 돼요. 이제 지난 한 달 전입니까? 2달 전에 우리 여기 법학대학원에 졸업해서 법학 박사가 됐어요. Judicial Doctor.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49,879명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2장에 나와요. 돌아온 백성들과 3장에, 그런데 3장 돌아와갖고 금방 막 성전을 져야 되는데 안 짓고 언제 착공을 했냐 하면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또 그리고 2개월이 지난 2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착공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한번 3장에 읽겠습니다. 3장 8절. 에스라 3장 8절.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몇 해요?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드디어 역사를 어떻게 했다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했다. 착공을 했어요. 언제 몇 년 만에요? 돌아온 지 2년이 지나고 또 2개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26개월 만에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마 돌아와갖고 마음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랬어도 있고요. 하나님의 전에 무너진 거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에 나타나서 꾸짖은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자기 집 짓기에 그렇게 바쁘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보고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윗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러려면 무너진 성전을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막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지어갖고 나가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을 때 그냥 잡아가고 거기 빈 곳으로 놔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외국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갖다가 거기로 다시 이사를 시켰어요. 집단 이사.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땅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끌려가서 막 흩어지고, 그리고 딴 데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잡족들이 와갖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고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것들이 그러면서 어때요? 방해를 한 거예요. 회방을 한 거예요. 못 짓게 해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일어나갖고 로비 활동을 한 거예요. 로비를 했는데 누구를 시켜서 로비를 했냐면은 자기들이 직접 안 나가고 말 잘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요즘 변호사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을 시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사들을 매수하여서 뇌물을 주고 의사들을 매수했다는 건데, 뭐냐 하면은 의사는 병 고치는 아파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고치는 그런 의사,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 말하자면 변호사나 국회의원, 대변자들,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해갖고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고소를 한 게, 이 사람들이 옛날서부터요,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반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을 짓고 지금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못 짓게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에 봅니다. 그 내용을 4장 같이 읽겠습니다. 4장에 1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할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 뭘 줘요?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스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그러면서 7절서부터 길지만 쭉 나옵니다. 쭉 그 내용이 나오네. 고소장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냐면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그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리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들이 일어나 갖고 성전을 못 짓도록 의사들을 갖다가 말 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급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 갖고 뇌물을 좀 못 짓게 지금 고소장을 멋지게 작성을 딱 해갖고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소장을 딱 읽어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맞네, 맞구만 그러면서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소소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중지가 됐어요. 성전 건축하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내 속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럴 때 꼭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못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너 왜 이러냐? 너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마. 너 미쳤냐? 돌았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막 힘을 쓰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적 타락에서 와갖고 야, 너 왜 그래?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고 세상 일 하기에 바쁘고,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너 왜 그러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 막 이렇게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이제 5장에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줘. 하나님의 종을,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빠져서 넘어져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힘줘서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신 그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와 학개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재미난 거예요. 5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덱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할렐루야. 선지자들 곧 두 사람,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 그 목록을 갖다 외울 때 우리 목록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쫙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네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러고 있어?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 이러면 아멘 해야지. 여러분도. 예?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나리비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보내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나리비 보낸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나리비 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사나리비를 붙들으시고 감동하셔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겁먹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러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막 격려하고 도우니까 맞다 그러면서 스알디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떤 유에 있든지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 마귀는 자꾸 다시 못 짓게 방해해. 그럴수록 다시 일어나는 거야. 또 일어나는 거야. 또 일어나서 막 짓는데 끝나는 게 아니야. 5장에 또 2차 또 회방이 오는 거예요. 2차 누가 이제 서쪽 지역에 강서쪽 지역을 맡고 있는 그 제국의 큰 바사와 미디아, 퍼시아와 미디아의 그 제국이 있습니다. Empire of Persia and Media. 그 제국의 강서쪽을 총괄하는 총독 2명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두 총독이 일어나갖고 또 고수장을 쓰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 왕의 시대냐면 다리오 왕의 시대예요. 다리오 왕 하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다리오 왕하고 잘 친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을 지켰는데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나 외에 다른 신과 어떤 누구에든지 기도하면 죽인다. 어떻게 죽이냐? 사자굴에 죽인다. 딱 했지만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걸 다 알고 있지만 나라에 돌아가는 걸 제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걸 했는데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리오 왕이 그걸 갖고 아이고 요놈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구나. 어떡하지? 그러다 할 수 없이 자기 왕권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서 보냈긴 보냈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얼른 일찍 아침에 가갖고 수금을 다 패하고 잠도 못 자고 가서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셨냐?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랐어.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자가 막 우글우글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그 득실하는 그 사자굴 가운데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임금님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깜짝 놀랐고, 야, 너무 반갑고 기쁘고 깜짝 놀래고, 다리오 왕이 즉시 명해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놈, 다 집어넣어라. 나쁜 놈들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을 위해서 그랬구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어저께는 실수로 안 잡아먹었겠지 뭐. 아닙니다. 실수로 안 잡은 게 그놈들이 싹 들어가니까 뼈까지도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리오 시대에 또 다리오 왕에게 막 편지를 씁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나쁜 놈들이 또 이 전을 건축하고 임금님을 해치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강서편이라고 하는 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의 서쪽을 말합니다. 그 서쪽의 모든 제국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총독 2명이 탁 연합을 해갖고 고발장을 착 낸 게 그게 몇 장에 나오냐 하면은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 그래서 다리오 왕이 딱 6장에 넘어가고 에스라서 6장에 넘어가고 다리오 왕이 그 고소장을 딱 받아보고 부하들에게 시켜. 야, 근데 그 고소장 내용과 함께 그 내용에 보면은 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키 못하게 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이 사네립 왕을 감동을 해서 사네립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가를 했다고 그러면서
세우면서 짓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고소장의 내용이에요. 정말 그런지, 옛날에 사내립 왕 때 그런 서류가 있는지, 성전을 짓도록 허가한 서류가 있는지 한번 근거를 찾아서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고발장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이 서류를 찾아봐라. 야, 얼마나 오래 지난 서류입니까 그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발견됐어. 할렐루야. 누가 발견하게 하셔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미디아 지역에 앙메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앙메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황제의 보물을 그 보관하는 서고가 있는 곳이에요. 곳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앙메다 서고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탁 발견됐는데, 그걸 쫙 읽어보니까 거기 옛날에 사내립 왕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갖고 도장을 딱 찍어놓은 그 서류가 발견된 거야. 할렐루야! 누가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꿈은 다 무너지고, 다리오 왕이 이놈들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 놈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러고 편지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완공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6장 가서 읽게요. 6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쪽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저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서류가 딱 발견된 거예요. 그 두루마리 그 내용들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어저께 있던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 게. 그걸 하나님이 다 발견해갖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갖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11절 때 6장 11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다리오 왕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번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베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리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지인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13절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반대했던 스달보스네와 다뜨네 코가 납작해지고 하나님의 전을 오히려 다시 짓는데 협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이제 7장은 뭐냐 하면은, 그 7장은 에스라가 이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건축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희망을 품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막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와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야,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멋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면서 귀환하는 내용이 7절 말씀이에요. 7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7장에 와갖고 이제 8장에 보니까 큰일 났어. 왔는데 이 에스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생각을 했어. 야,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갖고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아와와 강가에서
정월 초하루에 출발을 했는데 아와 강가에서 야 먼저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은 여러 달 길이 건데 나중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출발한 것이 예루살렘에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4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그 4개월 여정 순적하게 가도 빨리 가도 순탄하게 가도 아무 방해 없이 가도 4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들이 막 마귀의 역사가 많아. 그래서 출발한 지 몇 날이 안 돼서 아와가 강가에서 야 우리 더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금식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는 것이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야. 8장 같이 읽겠습니다. 8장 몇 절이냐 하면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설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백성들을 읽고 출발할 때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왕이 그랬어요. 야, 너네들 가는데 호위군이 필요하냐? 호위군 보내줄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대적들이 많아. 그런데 왕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 임금님이 군병을 안 보내주셔도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정말 보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긴 거야. 임금님한테 군병들을 보내달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잠깐 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생각을 했어. 우리가 임금님 앞에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임금님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군병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자. 그리고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임금님 앞에 떠날 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왔는데 9장에 보니까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해이해졌어. 해이해져 갖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뭐냐? 솔로몬 왕이 왜 망했어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왜 망했어요? 자기 아들이 왜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그 고통을 받게 됐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떠나서 이방의 여인들을 갖다가 사랑해서 1,000명의 비빈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따라서 개막 테이프를 끊고 거기서 같이 절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와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는 다 이방 여인들을 짝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러는데 심지어 누가 더 열심히 해요? 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지도자들이.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맥들이 이 죄에 더욱
뭐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방백두가 두령들 지도자들이 이 일에 더 앞장서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근심했습니까? 왜 이렇게 걱정했습니까? 그 이유는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며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쭉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왜 망하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망하게 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죄짓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다 소집을 했어요. 너희들이 3일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모든 회에서 다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는 9월달이에요. 9월달은 이스라엘 나라의 9월달은 어떤 때냐면은 우기입니다.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 싫어. 비가 오는데 무슨 우리가 왜냐하면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살거든요. 안 갈래 그랬는데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모였어요. 여호와의 전 앞에 모여갖고 이제 바깥인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마음도 몸도 추우면서 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언제 그러냐 읽겠습니다. 12절 10장 12절 시작.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뭐가 내리는 때니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일로 크게 범죄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그 다음에 같이 9절에 읽겠어요. 9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 전합 강장에 앉아서 이 말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벌벌벌벌 떨면서 있는데 그때 한 말이 뭐예요? 그때 한 말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을 것은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오리니. 이 말씀이 그런 맥락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 10장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가 아무리 겉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너희 속에 죄악을 끊어버릴 때에 그것이 진짜 성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긴 말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역대상을 봤습니다. 역대하를 봤습니다. 역대상하 그걸 거쳐서 에스라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겉으로는 성전을 열심히 지어놓고 또 얼마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여인들과 세상과 짝겠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을 거 찾아서 버릴 거 찾아서 버리고 끊지 않으면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돼야 됩니다. 진정 건축되려면은 내 속에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척하지 말고 내 속에 진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